계속해서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당부하는 베드로가 당부하는 마지막 편지이고요. 또 이 안에는 그 당시 상황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조롱하거나 또 마지막 때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 대한 고발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이 창조 때와 똑같은데 무슨 심판이 있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리라고 하셨는데 너희 제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아무 일도 없지 않느냐 하면서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조롱거리이기도 하죠. 2000년이 지나갔는데도 너희는 아직도 2000년 전에 그 신화를 믿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한구석에도 가끔 이런 의문이 있죠.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실까? 심판하실 법도 한데 왜 심판의 때를 미루고 계실까?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기는 하시는 걸까? 이런 의문이 가끔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있는 의문이죠. 오늘 본문은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기다림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수님께서 샛별로 이 땅에 오신다는데 우리에게 오신다는데 그 기다림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또 남아있는 자들에게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당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8절을 보면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짧은 이 인생관으로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시간에 의해서 뭐 몇천 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몇백 년이 지나면 충분히 때가 차서 무언가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존재하는 분이시고 또 시간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신다는 것은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야 할 곳에 그리고 일어나야 할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영원함 앞에서는 우리의 100년도 또 우리의 2000년도 한순간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기로 하셨는데 여전히 안 오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되거나 그 역사가 거짓이 될 수가 없고 또 그분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취하겠노라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류 역사 전체를 한눈에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받는 이 2000년의 세월이 마치 어제 지난 하루처럼 짧게 느껴지실 만큼 역사를 빈틈없이 주관하고 계시고 또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늦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늦으시거나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고작 며칠만 기도를 하더라도요,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도 하고 이런 불평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또 불안해하면서 하나님께 떼를 쓰기도 해요. 우리 그 대부분의 우리가 불평하는 기도의 기도 제목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안전하고
내 생활이 나아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내 생활이 나아지기 위해서, 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고요. 때로 어떤 소원을 빌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른 종교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우리 이 짧은 100년의 세월, 100년도 되지 않는 이 인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 각자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시간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죽음 너머에 있을 우리의 영원한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의 그 영원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100년도 되지 않는 우리의 짧은 인생을 바꾸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편안하게 이 땅에서 희희낙낙하면서 잘 살 수 있게 하려고 오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 죽은 후, 인생이 한 번 죽은 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영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인생으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과 뜻을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당장 심판하시지 않고, 왜 당장 영원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처럼 보일까요? 9절이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9절을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때로는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좀처럼 실현되지 않고 너무도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주께서 공연히 날짜를 연기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는 단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죄인들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잘못하면 벌 주시는 무서운 분이 아닐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전쟁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죽이기도 하고 잔인해 보이기도 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심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들이 있죠. 언제까지 기다리실 건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야만 그날이 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관심을 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두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언제 올지 알고 시험 대비를 하는, 이제, 시험 바로 직전 날에 시험 대비를 해서 어떤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때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에게 들린 이 복음의 소식을 지금 듣고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회개의 때가 찼고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각 개인에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해도요. 우리는 각 개인에게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세상의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지만 각자에게 있는 마지막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인생을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하리라 하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지만 엄중한 경고가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가
무한정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하고 예고하고 있죠. 도둑같이 온다라는 말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도둑은 예고하고 오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고요. 도둑 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도둑에 의해서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갑작스러워요.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은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고 타고 없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도둑과 같이 오게 될 그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이루어내서 그 때를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내야 할 것도 아니에요. 어떤 돌을 닦아서 우리가 마치 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드는 것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이 인생이, 우리가 죽음을 직면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내고 쌓아가고 있는 모든 편안함과 부와 모든 건강이나 모든 것들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원한 인생이 있고 짧은 한순간의 인생이 있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그 마지막 때는 세상의 종말이든지 각자의 삶의 죽음이라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언제 올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오신다는 그 날을 우리가 인지하고 기다린다는 거죠. 도적과 같이 올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기다리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서 뭔가 쌓아 올리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며 그것에 올인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때를 알고 영원한 때를 기억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누릴 그 때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지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랑 되시고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마치 부부 관계와 같이 우리와 한 몸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그 나라를 기쁘게 누리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너희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 이루어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저는 할 수 없는데요 라고 고백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영원한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 너가 아니라 너의 죄를 너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해결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다시 오리라 하신 그 예수님께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아왔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니거나 봉사를 잘하거나 어떤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많은 기도를 상급을 쌓거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주님만 바라는 존재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인생을 여전히 내가 주관하여서 무엇인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나를 지으신 이가 영원하신 분이시니, 나를 지으신 이 창조주 앞에서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를 떠난 교만이었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제는 주님 없이는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없이는 그 영원한 인생이 나에게 보장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나에게는 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시편 90편에서 모세의 기도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다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꽃이 피었다 지는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순간 같을 뿐이라는 거죠. 영원한 인생을, 영원한 삶을, 영원한 시간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단 하나의 순간일 뿐이에요. 이런 인생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나아와서 주님, 저는 이 영원한 인생을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고 나오라는 거죠. 저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제 눈에 보이는 이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 보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가 어떻게든 이루어 보려고 그토록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 마지막에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원한 죽음 너머의 내 존재를 내 스스로 확신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 내 아들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원한 인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영원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거죠. 제가 어느 순간 죽음을 직면하고 그 죽음이 정말 실제적으로 제 인생에 다가왔을 때 제가 이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의 길목에 내가 놓여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에 보면 계속해서 경건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또 거룩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생을 살면서 거룩한 예배를 하고 무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모습을 쌓아가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너머에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셨고 그 마지막 때에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셔서 너희가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너의 존재가 변화될 때 너희가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 존재로 나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또 기억하시면서요.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빛으로 비추기를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샛별을 향해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